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열매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의 열매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이것은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는 인내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의 인내보다 조금 더 길게 인내하는 것, 조금 더 오래 참는 것, 오래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좀 독특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오래 참음이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열매가 귀한 열매다라고 잘 생각에 이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사실 엄청난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이든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무엇으로 결실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어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이해할 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이 열매들을 생각할 때 열매가 순차적으로 맺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희락, 완성되면 화평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와 함께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 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또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넓게, 더 높이, 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래 참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건지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건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나에게 적용되기는 하는 것인지 나에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막막해지는 그러한 때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인내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는 자리로 인내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며 나는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인고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힘든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지 않도록 이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 이 오래 참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를 고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시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을 꼽아본다면 어떤 목사님은 항상 잠자리 옆에 그러니까 잠이 들기 전에 잠자리 옆에 새 구두와 새 양복을 펼쳐놓고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잠옷 차림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며 바로 그렇게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두고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만 보아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듣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또 주님 보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올라가셔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고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재림의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의심하며 조롱하는 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처음 창조될 때까지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저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앞장선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지금인지 이것을 이 시기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는 그러한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자신과 같이 언제 주님이 오시는데요?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2000년이 넘도록 오시지 않는 것은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0년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만 계셨다면 이에 동조하여 너무 하시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에게 이 성도들이 맞이하는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마라나타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오심을 두 팔 벌려 화답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내한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실 때 우리는 이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맺어진 열매들이지만 우리는 이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참으면 된다, 참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보자.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더 이상 못 참을 것만 같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참는 법을 배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사실을 의지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귀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죄인이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눌 자비도 그렇습니다.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보다는 먼저 불교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불교는 자비의 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에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자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자비는 불교가 명함도 내미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으며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이 참된 자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 크고 넓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를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뭔가 자비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자비라는 말을 쓰면 조금 기독교의 색깔이 좀 묻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약간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자비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친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즉 친절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인이고 악한 존재에게 이 자비를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친절은 꼭 성령의 열매가 아니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친절은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절, 이 자비는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친절, 자비보다는 복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다면 안갚음해줘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망신사를 끼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을 보면 동태복수법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이제 물고기 동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으로서의 이 동태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태복수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법전들을 보아도 이 동태복수법의 개념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을 해쳤으면 생명으로 갚는 것이고 눈을 상해를 입혔으면 눈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법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좀 사람이 자비의 마음, 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똑같이 대갚아줘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있어 왔던 일들이나 그 당시 관습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고대 사회에서 여러 법전 가운데 동태복수법이 나오는 이유는 상해를 명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부족을 멸절시킬 일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당신 마을 사람들 때문에 다쳤으니 혹은 죽었으니 당신의 마을을 없애버리겠다. 당신의 부족을 다 몰아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개념이 성립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다쳤으면 다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숨값으로 상해를 받아내겠다라는 식의 억압과 횡포가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받은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아라. 정확히 받은 만큼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입니다.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세 대를 때려주고 싶고 갚아주는 김에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뺏어오고 싶고 거기에 망신도 좀 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본성은 결코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비의 열매가 맺어진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증거가 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를 분명히 아는데 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들에게 인색하고 잘못된 것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친절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십자가 복음,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돌이 던져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여인이 다시금 죄를 지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품어주며 살았을 겁니다. 자신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품어주고 자신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이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경험했고 속죄의 은혜, 이 자비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주홍빛보다도 진홍보다도 더 붉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 어떤 환상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된 본성이 보여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죄로 인한 결과로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 어미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죄가 깨달아져서 정말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비의 사람이 되는지 자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못합니까? 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순간들을 지나왔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비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이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게 되고 정죄보다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비의 은총을 받았다, 이 자비를 생각할 때에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인으로부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몰아세우고 이 사람이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자 이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서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며 꾸짖으시고 다시금 그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의 가치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를 10,000달란트에 대입해 보면 6천만일어치의 임금입니다. 연수로 계산하면 16만 5천 년 동안 일만 하고 쓰지 않았을 때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즉 6천만 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약 4개월치 임금이 채 되지 않는 이 정도의 금액을 빌린 사람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볼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 아니 그렇게나 탕감받아 놓고 16만 5천 년이나 하는 그 정도의 이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그 정도 금액,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에 이러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이라 어느 정도 의역을 더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의 행동은 바로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충분히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에 붙여놓았습니다. 즉 내가 받은 자비가 아무리 컸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잊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자비, 우리가 받은 이 친절들을 당연한 듯 여기고 때로는 잊어버려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아주지 못하고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삶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악하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구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자비를 받았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접받을 수 없는 우리, 친절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끌어안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자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열매와 이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나를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즉 복음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이제 나눔이 절반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열매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눠볼 남은 4 열매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 안에 붙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하고 복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이 사실을 붙들며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